그저 그랬었던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뜻을 주셔서 2달간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드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항상 저에게 임재해 계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 처음으로 선교를 하며 그것도 기독교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일본으로 보내주시어 26인의 순교지들 등을 보며 나는 과연 그분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저 원하고 바라기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사히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본 선교에서 지하철 다 같이 막 캐리어를 끌고 막 16명이서 다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럴 때 누구 하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표정도 찌푸리지 않고 다 같이 짐을 서로 막 들어주려고 하면서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서로 형제자매의 그런 가족 같은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저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같이 기도 시간에 서로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잘못을 한지 몰랐었는데 또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이번에 주제가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라는 주제였는데 변화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연민하는 것도 죄라고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낙심할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겠다고 느꼈고 앞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안세연이 되겠습니다. 모든 뜻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하는 게 고통 참는 걸 또 아주 잘하기 때문에 잘 참는데 선교 갈 때만 되면 못 참습니다. 다 드러내고 싶고 억울할 때가 많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하기 싫은 마음도 많이 컸기 때문에 목사님께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선교 가기 일주일 안 남았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너가 이 말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너가 이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고 여쭤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겠냐고 또 말씀하셔서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미 정답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제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려주셨고 그만큼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3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바로 다음 선교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를 듣고 몸이 힘든 게 먼저 생각이 나다 보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가라 하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주시게 돼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은 저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게으른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에 대한 기도를 더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기존의 선교와는 달리 사역보다는 일본에 대한 역사와 순교 탐방이 주로 이루어졌었고 매일매일 조를 바꾸면서 모든 팀원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아무런 방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 하는데 당장의 게으름과 피곤함이 더 우선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먼저가 된다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고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4년 동안 교회를 들쑥날쑥하게 나오게 됐는데 이제 뭐 타지 대학을 다니면서 타지 있으니까 잘 못 나온다라는 핑계
또 타지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거리가 멀고 하니까 피곤하다는 핑계 이제 사람들이 더 낯설어지고 이제 다가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걸 피한 모습, 하나님이 언제든 이제 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항상 준비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고 주신다라는 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이제 감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준비하지?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좀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루도 되지 않아 이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했었으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기도가 안 된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권의 책을 읽고 선교를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조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책이었고요. 근데 그 책 중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 자를 내가 선택할 권한도 없느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구나, 이건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사실 일본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오해를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6 성인 기념관에서였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충격을 먹었었던 거는 조선인이 한 400년 정도 전에 거기서 순교를 당했었다라는 사실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조선 시대에 복음이 어쩌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게 기적인 거구나를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구나를 배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교 중에 조를 짜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 목사님과 같은 조를 하면서 전도를 배우게 되었고, 패스파인딩을 하면서 조를 또 바꿀 때 더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순교지 탐방을 갔을 때는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순교에 대한 그 마음을 불지필 수 있었고, 돌아올 때에는 제가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랑 같은 조가 돼서 또 돌아오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사이가 돈독해지고 제가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왔으니까 다녀온 후에는 이제는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만약에 힘들어서 뒤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주제라고 하시길래 대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시는 걸까, 내가 어느 부분이 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캐리어가 깨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캐리어의 윗 모서리 부분이 이제 깨져 있었는데, 선교에 여러 번 따라다녔는데 원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전날에 급하게 이제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캐리어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돼가지고 최대 2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처음 시작부터 벌써부터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되게 많은 은혜와 기대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첫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냥 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나 빼고 모두가 행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혼자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행복하게 심지어 변화까지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나는 대체 변화가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나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걸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낙심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본주의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기연민하면서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에 빠져 있었던 거를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스스로가 잘났으면 잘났지 못났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누구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는데, 그 캐리어 깨졌을 때 목사님께서 은혜의 자매는 마음속에는 딱딱한 무언가가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회개가 흘러나오고, 회개가 흘러나오니까 안 나오던 눈물도 나오고, 눈물이 나오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내고 파이팅 합시다. 우리 함께 선교 가요.